18절부터 먼저 22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저는 제목을 대속의 원리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대속의 원리. 제가 먼저 18절부터 20절 세 절을 읽을 때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첫 번째 언약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가 되는 것들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언약을 구성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데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을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아멘. 자,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18절에 보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결국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첫 언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첫 언약은 피로서 세운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언약을 세우는데 피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참고로 이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첫 언약이라고 한글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헬라어 원문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영어처럼 the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 것, 그러니까 더라고 하는 정관사와 그리고 형용사가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명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첫 번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 헬라어 원어 자체는. 그래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부터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18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 앞에는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God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습니다. 세운 것이 아니니, 그래서 번역을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는 헬라어 원문이 이래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이어지는 지금 19절과 2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글 번역에는 접속사 대신에 그냥 아니니라고 이렇게 했죠. 아니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 다음에는 뭔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형태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피로서 세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세울 때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내용이 무엇인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먼저 백성에게 다 말했습니다. 말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 자, 표시를 해보세요. 피가 있는데 피의 종류에 지금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물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는 목적어, 무엇을 뿌린다고 할 때 그 목적어가 되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와 물, 이 세 가지를 지금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뿌리는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 그리고 뿌리는 도구가 있어요. 이것을 손으로 이제 찍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붓 있잖아요. 붓을 물감을 찍어서 이렇게 뿌리듯이 이 피를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피를 뿌리는 데 쓰이는 도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뒤에 나오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붉은 양털과, 그러니까 양털이 부슬부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양털로 이렇게 물과 피를 이렇게 찍어서 뿌리는 것이. 근데 이 양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슬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슬초가 어떤 것인가 하면 제가 잠깐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우슬초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보이시죠? 우슬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보통 바위 사이에 생겨요. 우슬초가. 그래서 이 우슬초를 이렇게 여러 개를 뜯어서 이 우슬초 잎에 보면 물이 잘 묻혀요. 이게 이슬이 맺히듯이. 그래서 이 우슬초 다발을 가지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뿌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붓의 도구죠. 붓처럼 붓과 같은 도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가 바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 그리고 붉은 양털과 우슬초는 물론 구약에 나와 있는 레위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보통 제사, 번제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모아놓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보통 송아지의 피, 아니면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와 물, 혹은 염소의 피와 물, 혹은 물, 뭐 이런 식으로 뿌리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동시에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구약 시대의 첫 번째 언약에 포함되어 있던 다양한 그 번제를 드리는 거, 번제 드리는 거, 속건제를 드리는 거,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어떨 때는 송아지의 피로 하고 어떨 때는 염소의 피로 하거든요. 그와 같이 그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지금 여기에서 그냥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정확하게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보게 되면 민수기 19장 1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 보면 지금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조금 언급이 유추를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에도 보면 이 피를 그리고 우슬초와 붉은 양털을 통해서 그 뿌리는 대상 누구에게 뿌렸습니까? 두루마리와, 즉 두루마리는 계명을 적어 놓은 것이겠죠. 그리고 온 백성에게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와 유사한 표현이 민수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8절 19절 옆에다가 민수기 19장 18절을 좀 적어 놓으세요. 자, 민수기 19장 18절입니다. 보면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여기서 물을 찍었죠.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자, 이와 같이 장막은 성막이죠.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사람들에게 뿌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죠.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서 이 어떤 대상을 사람에게 뿌리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조금 앞으로 19장 같은 장의 앞에 6절에 보면 이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6절입니다. 민수기.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바로 여기에 이제 보면 이렇게 피를 뿌리고 난 것을 마지막에 태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우슬초와 홍색 실. 홍색 실은 바로 붉은 양털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붉은 양털이 홍색 실, 그리고 우슬초. 이와 같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취합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첫 번째 언약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언약을 세우는데 이와 같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했고, 그리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 그리고 또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도구를 사용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는데, 이 모든 것을 여기에 사용된 이 피를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자, 이르되 옆에다가 이 이르되는 항상 신약 성경에서 이르되 말씀하시기를 하면 구약의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어디를 인용했느냐 하면 바로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백성에게 뿌렸죠. 19절처럼, 히브리서 9장 19절처럼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을 그대로 히브리서 9장 20절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로 돌아오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그래서 명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을 세우는데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언약의 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피로서 언약의 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더불어서 물이 함께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도구로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사용해서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과 두 번째 나온 언약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어서 설명하려고 지금 첫 번째 언약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약에도
언약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구약에 나온 언약의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한 것은 언약의 피잖아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바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상징적인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 언약의 피는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누구가 있는 시대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까? 지금 뭘 했습니까? 첫 번째 언약을 할 때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19절에 보면 9장 19절에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이 바로 모세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피였어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된 도구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짐승의 피예요. 그런데 모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무언가 언약을 맺으시면서 상징으로 삼으신 게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무지개가 있죠. 노아에게 보여주셨던 창세기 9장 13절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언약의 증거는 바로 무지개예요. 누구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바로 언약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해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를,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언약의 상징으로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언약의 상징입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바로 할례죠, 할례.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언약의 증거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지개, 노아 시대 때. 두 번째는 할례, 아브라함 시대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짐승의 피예요. 바로 모세 시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세 가지 대표적인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와 할례와 짐승의 피예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바로 모세 때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언약을 이어서 신약 시대에는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바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모세에 대비해서 언약의 피로 자신의 피, 모세 때 언약의 상징으로 준 것은 짐승의 피였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간의 언약의 피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피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그러나 그 특성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짐승의 피, 하나는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이 구약과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언약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유사한 말씀이 뒤로 넘기셔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서 7장 22절에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피는 짐승의 피고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지요.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죠.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전체가 몇 가지로 나타납니까? 성경 전체에는 구약의 세 가지와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 그렇게 전체는 몇 가지겠습니까? 네 가지가 되겠죠. 바로 상징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무지개, 두 번째는 뭐예요?
할례, 세 번째는 짐승의 피,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첫 번째 언약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되는 것은 바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어서 지금 히브리서 9장 21절과 2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절과 22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 하나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에 이해하는데 첫 번째 언약을 가장 잘 나타내어주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특성, 첫 번째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1절과 22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첫 번째 언약을 나타내주는 가장 잘 나타내주는 가장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사함.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함과 피 흘림이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피를 흘림으로써 사함이 있는 것은 모세에게 주셨던 짐승의 피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사함을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서 또 사함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죠. 그러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가 키워드가 아니에요. 지금은 첫 번째 언약의 특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지금 22절까지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23절부터는 두 번째 언약의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 관한 특징을 18절부터 22절까지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23절부터 28절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언약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첫 번째 언약의 단순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2절은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한계가, 가장 소중한 한계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바로 거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의. 자, 이 거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한글 번역을 지금 거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스케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냥 almost란 뜻이에요. 거의 다. 100%는 아니죠. almost는. 그래서 이제 한글 번역에 거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라고 하는 것은 perfect가 아니에요. perfect에서 어떤 것입니까? 조금 모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lmost, 거의, 정말 그럴 때 다 된 것 같다라는 수준의 표현이 바로 거의라고 표현했는데 이 거의라고 하는 이 한글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거의 뭐란 뜻입니까? 거의 모든 물건입니까? 지금 한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거의 모든 물건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거의가 모든 물건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모든 물건이면 모든 물건이죠. 거의 모든 물건은 모든 물건이 아니고 조금 모자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라고 하는 것은 이 거의 단어는 부사예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모든 물건은 뭐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는 없어요. 부사가 수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든지 아니면 동사를 수식합니다. 부사는. 그죠? 그렇다면 거의는 무엇을 수식하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뒤에 따라 나오는 바로 정결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구조상 이 거의라고 하는 단어는 정결하게 한다, 정결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 purify 한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동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죠. 거의 정결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거의 정결하게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완벽하게 정결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근접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바로 완벽에 근접하게 정결하고 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의 한계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7장부터 8장 계속 9장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은 한시적이죠.
일회성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완벽한 정결함이 아니죠. 죄를 지으면 정결함을 사함을 받는 건 사함을 받는 것인데 영원한 사함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죄를 짓죠. 그럼 또 정결함을 또 받아야 되죠. 바로 이것이 almost 정결이에요. almost 거의 죄 사함에 대해서는 정결함을 받지만 영원히 우리 일생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하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불완전한 것이고 하나는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비교해 왔죠. 바로 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던 표현. 하나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 첫 번째 언약은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결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인가 하면 거의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피 흘림으로 사함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거의 정결하게 하는 수준이지 온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21절과 22절에서 이 피 흘림은 같은 피 흘림이 아니다. 피 흘림이긴 하지만 하나는 거의, 하나는 온전한 정결함.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대속의 원리.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들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실 때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섭리의 원리예요. 그것을 우리가 왜 그러냐고 따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어주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옆에다가 창세기 3장 21절을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3장은 바로 타락에 관한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지은 결과로서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담과 이브가 지은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어야만 하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섭리의 원리는 죄 이퀄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적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데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는 다른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빌어서 우리는 아담과 이브 대신에 누군가가 다른 무언가가 죽임을 당했구나. 아담과 이브의 죄 대신 무엇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가죽이죠. 식물의 가죽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죽임으로써 아담과 이브 대신에 동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어찌 되었던 아담과 이브의 죄를 그 동물에 전가시켜서 죽임으로써 죄 사함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섭리,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기도 하시고 아담과 이브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복으로 입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옷의 개념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신분을 나타내죠. 그래서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종류의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신 것이나 다름없는 사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죄사함에는 반드시 죽음이 따라야 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하는 그러한 동물로 인해서 바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적 진리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 대속의 원리를 지금 2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언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절부터 28절까지 제목을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조금 이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세상 끝이 마치 미래인 것처럼 제가 이 표현을 했는데 그건 좀 이중적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겠죠. 자, 23절입니다. 9장 23절 읽을 때 여기에 나타난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장막, 이 땅에 있는 제사장, 이 땅에 세워진 대제사장을 말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앞에 22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우슬초와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바로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해야만 했었죠. 여기 모든 그 죄사함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여기에 있는 더 좋은 제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고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말하겠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나오죠. 9장 15절에도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 하늘에 있는 것들에 해당한. 자,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할 때 하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기에 구성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23절과 24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자, 하늘에 있는 것들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더 좋은 제물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제물이 직접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이어지는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24절 앞에도 헬라어 원어에 있는 갈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결국 장막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도성. 지금 예수님이 거기 가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8장 1절과 8장 2절입니다.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시는 일은 무엇을 하십니까?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예요. 참장막에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얘기입니까? 참장막에서 섬긴다고 하니까 참장막에서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거기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지금 신분을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신분에 대한 것이에요? 첫 번째 언약이 했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무엇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왜 필요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중보자의 역할이었죠. 그 중보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이죠. 무엇 때문에 끊어졌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즉 죄사함의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이 땅에서 장막에서 중요한 역할, 그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통 장막에서 하죠. 번제 장막에서 피를 뿌리고 하는 일을.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하늘에서도 이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무슨 역할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즉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사이에서 무엇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매개체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할 때 섬기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즉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어주는 역할은 구약에서는 뭐였습니까? 어떨 때 필요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필요한 것이었죠. 근데 자,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는 해결이 되었죠. 왜? 단번에 일시적으로 행해졌던 구약시대에 있던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 역할이 필요했죠. 왜냐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려야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죄사함을 받기 위한 이러한 역할이 계속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단번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사함을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계속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죄는 이미 해결이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궁금하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첫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역할과 신약시대의 두 번째 언약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사는 역할의 크나큰 차이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은 죄사함의 역할로 끝이었지만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의 죄사함은 단번에 끝났고 죄사함으로만 끝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에디셔널한 역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너희 죄를 다 사해서 너희 죄를 전부 용서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추가로 더 해주시는 부가적인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서 9장 24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보세요. 9장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이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어디 앉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사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사함 이후에 추가적으로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우리를 위하여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책임져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참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의 내용이 로마서 8장 3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추가적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우리의 죄사함 플러스 무엇을 해주십니까? 우리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우자도 아니요, 우리의 부모도 아니요, 우리의 교회 동료도 아니요, 목사님도 아니요. 그분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셨다. 여기서 복음의 전달 내용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달 내용이 다 그거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온전한 삶,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남은 모든 생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 구원해 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이어지는 25절 내용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여기서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짐승의 피겠죠. 다른 것에 예수님의 피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짐승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제 예수님은 대제사장처럼 매번 이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한다면 26절이에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자,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대제사장처럼 매번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번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창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고난을 계속 반복해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시로되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죄로 돌아가심으로 대속 제물로 가심으로 이제는 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유효하지 않아요. 단번에 다 해결됐다는 것이.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죄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성도들에게 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도 끊임없이 내 안에 두 자아가 있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 죄의 법을 따르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자꾸 범하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죄는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죄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 없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죄에 관한 것이에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죄는 예수님의 피로서 대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방해하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세상 끝에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계시록에 나오는 그때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 번역의 한계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세상 끝이라고 지금 한글 번역을 했는데 참 이게 지금 영어 성경에도 보면 at the end of the ages,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NIV 성경에 보시면 at the end of the ages라고 되어 있어요. age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이를 나타내지만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at the end of the ages, 한 시대가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한 시대가 저물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시대가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헬라어 단어는 무언가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예요.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어요. 이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다는 것과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저물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나라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 나라가 끝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슨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 시대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바로 로마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평강,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나라는 끝이 났고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끝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끝. 세상 나라가 종결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표현.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정말로 완성되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지금 세상의 끝은 났지만 이것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까 표현을 비하면 뭐예요? 거의 almost 끝. 그렇지만 진정한 완전한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나라는 완전히 끝이 나죠. 그래서 제가 표현을 아까 조금 과거형이지만 세상 끝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이유입니다. 실제적으로 초림으로서 완성이 세상 나라 끝나 하나님 나라 시작되었지만 그런 온전한 시작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여기에 세상 끝도 바로 그런 이중적인 표현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초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시작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9장 27절과 바로 28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제가 방금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언제 하는 심판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해서 받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받게 되는 바로 백보자 심판을 말하죠.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죽은 후에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계시록 20장 12절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9장 28절입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많은 사람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일까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많은 사람이란 표현을 예수님도 사용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는 보면 지금 많은 사람은 특정한 사람들처럼 보여져요. 방금 나눈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면. 그러나 디도서 2장 11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여기서는 또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과연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을 주시는가? 또 이어지는 다시 앞으로 와서 히브리서로 옵니다. 이 모든 사람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unconditional, 무조건적인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인데 거기에 conditional,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5장 9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예요. 자, 모든 자는 모든 자인데 어떤 자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자, 모든 자가 컨디션에 붙였죠. 모든 믿는 자에게. 히브리서에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모든 unconditional하게 모든 자가 아니고 왜 컨디션이 붙을까? 그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둥이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unconditional하게 모든 자가 아니에요. 지금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모든 사람이라 표현하지 않고 히브리서 기자가. 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자들이 아니죠.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자, 믿는 자들인데 순종하고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한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 이게 지금 구원의 대상은 컨디셔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8절에서 이야기하고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뭐 때문에? 앞에 나와 있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실질적인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이 실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실현,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구원받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첫 번째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구원의 표현을 구원에 이른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겠죠. 모든 성도들이 다. 당연하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니까 뭐 예수님을 바라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이겠죠. 그건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바란다라고 이런 표현은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자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을 바란다는 표현은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알죠. 자기를 바라는 자,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지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은혜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은 무엇을 말할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가 있어요. 응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가 하면 잘 나타내주는 그 옆에다 적어놨어요. 시편 147편 11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는 자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뭐하는 자들?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앞으로 넘기셔서 시편 119편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근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라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이제 9장을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래서 제가 9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9장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라 라고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라.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속히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